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예.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정말로 복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118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크게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나의 편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좋은 보직을 받으면 야, 너 누구 백으로 왔어? 누구 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무하는 곳이 좀 좋은 곳이라서 백이 없으면 못 가는 곳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런 백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백으로 그곳에 보직받아서 군생활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내 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하고 힘이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어릴 때 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기는 사람은 야, 나 형 있어. 우리 형이 지금 올 거야. 우리 형 싸움 잘해. 우리 형이 내 편이야. 이러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요. 왠지 또 놀이에서도 잘하는 사람 편에 있으면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러한 경험 다 해보실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놀이를 할 때 잘하는 편에 내가 서야지, 저 사람이 잘하니까 내가 저 편에 서서 오늘 게임을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승리하고 잘되고 복되려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생은 생존 경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요 그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박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을 이겨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배경을 많이 의지하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섭리인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자식에 대한 입시 비리가 종종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정을 해서라도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명문대학 가면 나중에 인생이 달라지니까 그런 생각으로 좋은 대학,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많은 입시 비리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요즘은 고등학교에서도 시험지를 빼돌려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이 가득한 그런 곳이 바로 이 나라의 그런 이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는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명문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부정 입학이 발각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퇴학 처리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입시적인 비리 문제 또는 정말로 좋은 곳으로 좋은 기업 또 좋은 대학 명문대학 가야지, 그것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들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도울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여러분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실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는 그래도 자식 편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말씀 보면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8편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의 저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원수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이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안전함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든든함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편의 118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실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나는 안전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축복과 저주가 좌우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장군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싸움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은 키가 2m가 넘는 사람이에요. 큰 창과 방패와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다윗은 갑옷도 없어요. 그리고 키도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6장과 37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가 사내립 18만 5천 명의 대군과 히스기야 왕의 싸움이 나오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사내립의 승리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내 편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자와 편이 되어주실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가 시편 6절과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지금 정치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럽고요, 경제가 너무 어렵고요, 또 외교적으로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이 나라의 민족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에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내편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셈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교훈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편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의 감사라는 십계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감사의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의 감사. 스펄전 목사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의 감사라는 것인데 여러분 함께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2.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된 것이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3.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4. 일상생활에 대해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바라본과 같이 일상에 대한 감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5. 문제에 대해 감사하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이 있을 뿐 아니라 언약 가진 자의 문제가 곧 응답이기 때문이다. 6.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은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보다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더 아름답다. 8.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에 하는 감사는 우리 영혼을 청소한다. 9.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10.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빛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의 이런 감사의 십계명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곧 감사. 여러분, 감사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뭔가 큰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숨 쉬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리입니다. 여러분 또 자신에게 감사하시고 일상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고 잠들기 전에 감사하시고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시며 모든 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십계명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편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고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의 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4절 말씀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분류는 한 종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 경외라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에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 가정, 사회, 직장, 학업, 또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의 인도자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랬을 때 승리하는 삶을 그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이 예배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사야, 다니엘, 바울, 베드로, 빌립,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런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인도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붙잡아 주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따라하십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함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히스기야가 사내과의 싸움에 있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작고가 풀어지며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여러분 이방 민족과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 전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며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발을 붙들고 함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 나가 승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원수마귀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원수마귀를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편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어지는 것이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 편 삼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서인교회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고침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은 고기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침받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며 또 그렇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내 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심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도 변할 수 있습니다. 재물도 사람의 도움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편 되어 주시면 아무리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 6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낸 신앙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높이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어떤 원수의 공격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런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불리할지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을 이긴 것처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주님, 저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편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기억하며 소망과 희망과 위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